이제 마태복음 7장이 끝납니다. 산에서 말씀하신 그 보배로운 설교, 산상수훈이 끝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7장. 오늘은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 설교를 많이 하죠. 말씀을 보면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근본. 본질이죠, 본질.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을 얘기하시면서 사실 팔복도 근본이거든요. 신앙의 근본.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본질적인 걸 얘기하셨고, 그게 신앙이고, 마지막 부분도 본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런 당위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찔리잖아요. 행해야 되는데 행해지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믿음에는 행함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가장 뿌리 깊은 삶을 움직이는 그 무엇이라 그랬잖아요.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매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죠.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흉내내도 그 열매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흉내내는 사람들. 왜 흉내를 낼까?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좋은 나무, 본질이잖아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다 본질입니다. 본질이 틀리면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닙니까? 다르리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속한 공동체나 이단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속에는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공동체적인 요소도 있고 따뜻함도 있어요. 근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만 그렇다는 거죠. 순수한 복음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자세히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가 너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그 시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변질되어 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대원 때 그런 말발굽 모양 예화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발굽을 만드는데 말발굽의 원형을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을 보고 두 번째 말발굽을 만들고 두 번째 말발굽을 보고 세 번째 말발굽을 만들고 계속 아주 미세하게 변형되어 오면서 그 변화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원형과 비교해 보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변질되어 왔는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단 종파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사랑과 간용이 있어요. 나를 환대해주고 거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안에서 어떤 교리를 얘기해도 쉽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도 그런 거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전부냐. 교회는 따뜻해야 되고 사랑의 공동체해야 되고 뭔가 환대해야 되고 이단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본질이 다르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쁜 나무에 대한 예와 마지막은 반석의 집을 짓는 자에 대한 얘기, 그 사이에 천국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본질은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도 본질에 대한 이제 말씀이죠. 22절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도 주님을 불러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아요. 그럼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막 병든 자도 막 낫게 하고 별의별 이적을 다 베푼 거죠. 안 못 보는 사람 안수하고 눈 뜨게 할 수도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날 이단이든 일반 교회든 유명세가 있고 커지고 뭔가 막 화려한 것을 하고 뭐 이적을 베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경험적이고 실체적인 알미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건져줬어요. 그 사람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가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씀은 네가 나로 인해서 살아난 경험이 있느냐. 네가 그것을 경험했느냐. 라는 거죠.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우리 그럼 배포가 되잖아요. 신앙은 특별한 관계예요. 교회들이 행사에 바쁘잖아요. 저도 부목사 때 분기마다 적어도 뭔가 프로젝트를 막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 뭔가를. 기한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동원하고 일을 해내고 거의 뭐 이벤트 회사 직원 같았어요. 예배는 새벽 예배 있죠. 주일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주일 예배 있죠.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그 일 해내느라고 막 밤낮이 없는데 예배에 앉으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니 성도들은 어떨까? 주님의 일이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어요. 함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자고 온갖 이적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난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피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깊은 어떤 그 자기 마음에 정서적 교류가 없어요, 별로.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피상적인 관계를 많이 맺어요. 자기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혼자서 막 1시간 동안 막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너랑 만나서 오늘 너무 행복했어. 즐거웠어. 그리고 쌩 가버려요. 혼자서 얘기 다 하고. 그게 진정한 관계일까요? 근데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야망, 어쩌면 예수님이 좋은 이용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 같고 좋은 스승 같고 주님 같지만 어쩌면 이용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나쁜 나무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들의 절망과 좌절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전의 삶으로. 그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은 이후에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그들의.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너와 나는 달라 이게 아니라 너와 나는 같아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 구원의 도를 전하는 삶이 그들에게 이제 전부였어요.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험은 본질에서 벗어날 때예요. 그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정이 빵빵하고 사람들 많고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그냥 잘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들로 교회가 바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없이 바빴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는가.
목회자들도 뭘 안 하면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돈 받은 값은 해야 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그분과 내가 생명의 끈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내가 그 끈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통장 얼마 없는 잔고를 붙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알량한 나의 어떤 명예나 그런 걸 붙들고 살고 있는가? 아무리 고쳐도 또 고장나고 하는 차를 보면서 인간도 이렇구나. 아무리 고쳐도 내려놓고 가야 되는구나.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세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이 약간 좀 깡패 출신이세요. 운동도 잘하시고 거칠고 막 그런 분인데 목회하다가 굉장히 열받으셨나 봐요. 막 목회를 막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위기에 달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깡소주 하나 불고 응? 저기 인천 앞바다 가서 그냥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깡소주는 못 마시겠고 목사라서 깡 콜라를 원샷을 하고 그 병을 인천 앞바다에 던지셨나 봐요. 근데 그 병이 바닷속에 꼬르륵 들어가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다. 아,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셨어요. 그 전에는. 이게 뭔지. 근데 바닷속에 빠지는 콜라병을 보면서 저거 하나 되는 거구나. 주님과 내가 저렇게 하나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이 나인데 완전히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와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온전히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는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본질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너와 나와의 관계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어디에 하셨냐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셨어요. 잘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토하여 버리리라 역겹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역겨운 교회. 예수님 보시기에.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교회가 화려해요. 돈도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난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심지어는 벌거벗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우리가 내 자신을 보는 게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각성이 일어나요. 내 영적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진짜 부유한 거. 예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부유함은.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치수를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수치는 오직 예수님의 옷으로만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 자기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보게 돼요.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아까 볼지어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그렇게 살자 그게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관계 안으로 들어와라.
네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여도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란 근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우리를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반석의 토대 위에 우리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거죠. 열심을 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뭐 바쁘게 살아라 움직이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열심은 주님과의 그 관계의 열심. 예수님을 알아가는 열심. 회개해라.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현재의 본질을 우리가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각성 안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본질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